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4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지난 2주 동안은 절기 설교를 했고 그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폈었는데 오늘은 그 이어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주제도 그냥 전 지금 어떤 심정이냐면 지금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펴가고 있는데 이 한 번의 그 설교로 하나님의 성품 모든 것을 우리가 샅샅이 살펴봤다, 충분히 살펴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야말로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지금 훑어보고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같은 주제도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또 이 한 주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주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 한 주제만 가지고도 몇 달에 걸쳐서 살펴봐야 할 만큼 그 엄청난 주제가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관련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그야말로 그 춘향전에서 월매가 그 이몽룡이 막 거짓골로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밥을 이렇게 주면서 시장기나 속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밥을 주는 것처럼 진짜 그야말로 시장기나 속이는 것 같이 진수성찬이 절대 아닌 그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욥도 그러죠. 욥기에서 그 엘리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시편 기자도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친히 하나님도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라고 말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공의에 의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 이외에도 많은 구절 속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공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공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ጼ데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좀 유식해 보입니까?
근데 이 ጼ데크나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들로부터 공의라고 하는 이런 단어도 나오지만 정의, 의, 공평 이런 단어도 이 두 단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또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 또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단어를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무튼 공의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다양한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공의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공의다 또는 정의다, 공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린다라고 하는 말을 잠언 2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그 행위에 따라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 이것이 공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정당한 몫을 돌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뭘로 나타납니까? 벌이겠죠. 그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이,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악인에게 정당한 몫은 벌입니다. 선인에게 정당한 몫은 상이에요. 그렇게 각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무사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개념이에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그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된다. 이것은 세상의 논리죠. 성경의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목회자라 하더라도 교회를 키우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으면 다 용서된다. 세상의 논리이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에게 그 악에 합당한 몫을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리시는데 그 징계를 내리실 때도 저울에 달아보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소돔을 멸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는데 특히 악인에게 그런 징계를 내리실 때도 그냥 곧장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달아보시고 내리신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필연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인해서
그는 오직 의로운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거룩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처럼 불의하실 수도 없다라는 거죠. 또 그 공의를 실행할 때 그 공의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이 공의롭고 무엇이 공의롭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아닌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지혜롭고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의로운 일만을 뜻하셔요. 따라서 그가 뜻하신 일은 그 이유 때문에 항상 의롭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는데 사람들과 달리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하십니다. 인간의 재판관들은 자기 외부에 있는 법이 공의를 행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공의를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 밖에서 어떤 존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공의를 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외부에 있는 어떤 그 무엇으로부터 공의를 행할 것을 강요받기 때문에 공의를 행한다면 그는 더 이상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수 없는 분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도 하나님에게 무엇을 강요하는 더 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그 안에서 있는 그 성품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강요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공의를 행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절대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공의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뇌물을 받거나 압력을 받음으로써 불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뇌물을 받거나 또는 압력을 받아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않으시고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어떤 압력도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것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의롭지 않은 삶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을 얻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뇌물 개념으로 헌금을 하는. 이걸 뇌물을 받고 헌금을 받고 잘 봐달라는 거죠. 이런 식의 신앙이 소위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한국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습니다. 아주 뿌리 깊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떼를 쓰고 막 요구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억지로 그 강요에 의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에 따라서 신앙 행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되 자발적으로 공의를 행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 자체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언어적인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은 언뜻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그 성품 안에 공의로운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그 여러 성품 중에 공의라고 하는 성품을 소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 공의, 자비, 거룩, 전능하심 이런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심 그 자체예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입니다. 즉 공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요한사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다 이 얘기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말해주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공의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없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단일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가 하나님 그 자체예요. 우리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공의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공의로워요. 정의롭습니다. 공평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에게 공의로운 그의 성품에 따라 모든 사람을 항상 공평하게 즉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몫을 그들에게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피조물들에게 조금도 그릇 행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보상으로 의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보상으로 상을 내리시고 악인에게는 그의 합당한 몫으로 벌을 내리신단 말이죠.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조금도 그릇 행하시지 않아요. 상을 받을 자들에게 벌을 주신다든지 벌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든지 이런 일이 조금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엄격한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그의 엄격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셔서 악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에스라서 9장 13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이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당했어요. 그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데 그 벌을 받아야 될 정도, 정확하게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내리신다면 여기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은 공의를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은 공의로 모든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물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은 그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하셔야만 하는 의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이성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정판에서는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전에는 힐문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뭐냐면 힐문한다는 게 뭐냐면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런 태도로 질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깊이를 측정하기엔 너무나 짧아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사도가 찬양을 합니다.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찬양했던 사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성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왜 이렇게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사도처럼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에게 상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공의를 나타내십니다. 시편 기자는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행하는 선행이 무익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인해서 흘리는 눈물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빠짐없이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또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을 주심으로써 공의를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악인들을, 범죄자들을 처벌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처벌하시되 법대로 처벌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뉴스를 듣죠. 명백히 죄인데 범죄 행위인데 그 범죄 행위를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 죄를 형벌을 내릴 수 없다. 이런 식의 뉴스들을 보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행위가 죄가 되려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어떤 법조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들이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가를 알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범하면 정당하게 그들을 처벌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을 처벌하시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으니까 말이죠. 또 하나님이 처벌이 의로운 것은 완전한 증거에 의해서만 하나님이 처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완벽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사람들의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심은 우리를 고발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양심의 고발에 따라서 그들을 처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처벌은 의로우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성품 자체가 공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을 통해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에 여러분들 안에서 질문이 생겨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 저는 질문이 생겨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셔서 모든 것을 공의롭게 통치하신다면 왜 세상은 이렇게 악인이 형통하는데도 그들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몇 달의 과정이 필요해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오스기니의 고통 앞에 서다라고 하는 책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왜 악인들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면 악인들에게 형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은 일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거죠.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주 목요일이면 세월호가 침몰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난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 보십시오. 이 나라가 얼마나 불의한 나라인가를 그 한 사건만 가지고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있죠. 독도를 자기들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그건 부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전범들이 안치된 그 야스쿠니 신사, 거기를 참배를 하죠. 전쟁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을 애국자라고 하면서 참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불의하다고. 그죠? 이 나라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단죄를 받아야죠. 그게 정의 아니겠어요? 소위 친일파들이 이 나라의 중요한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일본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러한데. 근데 이런 일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 사람들이 버젓이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 돈 수십조를 분명히 저는 부정이 있다고 봐요. 명백하게 그런 부정을 저질렀는데 활보를 치고 있단 말이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이런 큰 사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주 작은 영역에서도 명백하게 잘못했고, 그러니까 그 잘못한 사람이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 잘 되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크고 작은 인생의 모든 문제들 속에서 말이죠.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성경의 선지자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하박국도 살펴봤지만 하박국도 시작이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패역한 자들이 저렇게 활기를 찌고 있는데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그죠? 예레미야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게 수천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되어오고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 왔어요. 이런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그 불의한 자들이 형통할 수 있는가? 악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번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모난들이 정을 맞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불의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면 손해를 보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불의한 현실들을 보면서 그냥 안 입고 와도 참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말 불의한 나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해요.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그래요. 그런 현실을 보면서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울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졌어요. 지난 80년대 또 70년대 80년대 그 군부 독재 그 치하에서 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이 질문에서 많은 수가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이 있을 수 있는가? 기독교인으로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이 질문이 막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간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는 거,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은 악인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들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도모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진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죠?
그 고레스 왕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제국을 이룰 수 있도록 형통하죠.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악인이 형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악인들이 계속 죄를 행하고 형통하는 것을, 죄를 행하는데도 형통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써 그들이 더욱 변명할 수 없게 만드시기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 내에 음행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러니까 그들이 음행을 행했으니까 음행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내리시고 계속 음행을 행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잘 나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운가를 오히려 드러내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악이 벌어지면 그 악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야 공의롭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한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죄를 행하는데도 형통하게 하셔서 그들에 대한 그 악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계속 연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 얼마나 더 공의로운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렇게 죄를 죄 가운데 항상 형통하도록 하시는 것만 아니죠. 때로는. 그죠?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즉각적인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즉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바알볼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의 그 우상에게 절을 하고 음행을 행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연병이 막 돌아요. 전염병이 24,000명이 막 죽죠. 근데 그런 상황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고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여인과 손을 잡고 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그 군중 한복판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서 음행을 행하죠. 그것에서 하나님은 비나스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그 음행을 행하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창으로 두 사람이 찔려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죽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악인들이 항상 죄를 행하는데도 늘 형통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형벌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지 형벌을 용인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를 심판적 허용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이 범죄하는 동안에도 그들이 형통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진노의 대접을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쏟아부을 진노의 대접을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갈고 계시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비록 하나님은 잠시 동안 사람들을 용인하실지 모르지만 그의 오래 참으심이 곧 용서인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매를 때리시기에 앞서서 뜸을 들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악인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셔요. 언제 동안?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세상의 끝이라면 악인들이 형통하는 거 해볼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영원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원수들과 반드시 그 악행에 대해서 계산하십니다. 자, 이런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는데 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중심적인 내용은 이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도 우리가 잘 납득이 안 되죠. 그럼 또 하나, 반대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는가? 고통을 겪고 핍박을 당하고 수많은 고난과 환난에 노출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특히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더 경건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편히 잘 가는데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 맞나? 공의로우신 분 맞나? 이런 질문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까?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외롭잖아요. 시편 기자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탄식합니다.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도 작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니겠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거스틴은 먼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 방식은 때로는 비밀스러울 때도 있지만 결단코 불의하지 않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유 없이 고통받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경건한 자들에게도 나름대로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역대하 28장 10절에서 선지자 오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징계하십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와가지고 막 재산도 다 뺏어가고 막 수십만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로. 근데 그때 오뎃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 말이 진실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많은 결점이 있어요. 우리들은 교만하고 때로는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죄를 짓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것이 안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는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흠을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짓는 죄보다도 하나님을 더 격동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악은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찌르지만 친백성들의 죄악은 그의 심장을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엄격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녀들이 잘못을 했을 때 이웃집 아이가 똑같은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혼냅니까? 우리 자기 자녀를 더 혼내는 거예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습니까? 아니죠. 이 얘기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백성은 너희들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너희들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속하고 확실하고 혹독하게 벌을 내려서라도 너희들을 돌이키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들 안에 있는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단 경건한 자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단련하고 정화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항상 즐겁고 기쁘고 평안한 그런 상태 가운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거룩한 사람들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의 용광로에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그의 백성들을 던져 넣으신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이 고백은 참으로 눈물 나는 고백입니다. 십자가는 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늘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에 있어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용광로에 우리를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시죠. 사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 시험과 환난이라고 하는 용광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화시키시는 일들에 성실하셔요. 그것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고난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무거운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연에 가벼운 벌을 통해서 그 무거운 벌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의인들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데 상이 아니라 벌을 내리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더 큰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형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다, 이것을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이 죄에 대해서 더 큰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더 큰 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형벌을 내리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오히려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과 또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이런 걸 가지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현실들,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근데 그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불의하지 않은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매일 고난이 있고 달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가? 이런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공의로우십니다. 악인들을 그 행위에 합당하게 그들이 받아야 될 몫을 돌리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이렇게 정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 위하여서 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은 내버려 두시는데도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저는 두려워요. 우리는 소망하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속에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신 일들을 하지 않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괴로운 그런 시간을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했던 그 시편 기자와 같은 태도가 아니라 손해를 봐도 아파도 이 길을 계속하는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 그런 현실들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해 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현실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을 포기하셨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신가? 또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닌가? 이런 질문이 밀려올 때가 있음을 주님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쟁가가 된다라고 어느 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신가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저 맹목적으로 그 상황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나 많은 선지자들이 시편 기자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그 일들을 발견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불의한 것 같고 공의롭지 못한 것 같은 현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오히려 찬양으로 그 질문이 결론을 내어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그러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면 어떻게 나한테만 이러실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 앞에 질문으로 인하여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공의로운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기쁨의 찬양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